매년 연말이 되면 느끼는 것은 특별히 힘든 해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수월했다고 생각되는 해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탄한 시기가 계속 되다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 돼 가더라도 다시금 또 순탄한 시기가 찾아오는 그런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또 11장 8절에서 전도서 11장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라도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그런 주손으로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자 야곱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130살이 아니라 내 나그네의 인생길이라고 해요.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아왔으면 그렇게 대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디 야곱의 인생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나그네 길이 험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진교도 인생이 험할 겁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나이에 겪는 그 인생의 험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앉아있는 우리 세연이 나이에만큼 험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경우도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겪는 삶의 어려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장난하지 말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해 가더라 이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해 가더라.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겪는 삶의 어려움을 일컬어서 연단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글자를 바꾸어서 뭐라고 하냐면 단련, 이런 말을 써요. 단련이라는 건 뭐냐면 쇠를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단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풀질을 해서 뜨겁게 달군 회를 솥에 쇠붙이를 넣고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쇠를 이렇게 두들겨서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어떻게 하죠? 물에 넣어가지고 식힌 다음에 또다시 불에 넣고 달고 쇠망치로 두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쇠가 단단하게 바뀌어진다. 그렇게 바뀌어진 단단한 검은 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농기구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고난이라는 그런 풀물불에 통해서 이모저모로 연단을 우리를 해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해서 작은 시험 앞에서도 맥없이 넘어지던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더라 이거예요. 다윗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집을 찾아가게 하셔서 어린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울 것을, 기름을 부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표시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그는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져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총애를 받던 공주인 미갈과 결혼하여서 부마가 되어 또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았던 다윗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 10년에 걸쳐서 다윗에게 정말로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피해서 숨어 살기도 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계속 그 밤하늘에서도 밤에도 두 뜬 눈을 지키면서 자기 삶을 지켜가는 모습, 그 혹독한 연단 속에서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굶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같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욥을 인정하셨다라고 해요. 인정하셨다. 욥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욥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되자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위문차 찾아온 세 친구도 욥의 형편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생각을 바꾸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자기가 받은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완전한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병이 물러가고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연단을 위한 시련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하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욥과 같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신 기회를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 고난이 와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참여함을 너는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쭉 받는 그런 고난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과 같이 시련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시련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약해서 시련을 참아내려는 의지를 발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너무 쉽게 생을 포기하는 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치를 자연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개척을 했을 때 나는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말을 못하지만 혼자 여기 와서도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 장로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어렵게 믿음으로 여기서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힘듦을 과정을 거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듦을 주나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결국은 웃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절대로 그냥 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오는 것이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인생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광야의 여정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접경까지 가는데,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든 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지만 그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광야 생활은 1년 남짓이면 충분했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겁내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돼? 젓가락이나 접시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버렸다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연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왜 광야 생활을 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만한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집을 구해놓고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는 뭘 놓고, 여기에는 무엇을 놓고, 여기는 무엇을 놓고, 들어가기 전에 막 여러 가지 구상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 개척했을 때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절대 그렇게 안 했죠. 우리 장로님이 그 공사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못질을 하고, 여기는 대패질을 하고, 여기는 톱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부한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을 정말로 내가 여기에 소개시켜주고 여기에 너네 보금자리로 들어가게 해주고 싶은데 너네는 아직 들어갈 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가려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대가 다 찢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싣던 하얀색 고무신 끌고 들어가고 냄비 다 쭈그러진 거 그거 가져가고, 요즘은 부엌에서 누르면 뭐예요? 인버터예요? 인버터 요즘 있는데 옛날에 있던 곤로 있죠. 곤로 아파트에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준비가 그만큼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2020년이라는 아주 좋은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연단되면서 힘든 그런 과정의 길을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겨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큰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무 준비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광야 생활을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고자 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게 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에 난길로 사람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건너오고 탈출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격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기 있는 두려움을 먼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얘는 안 되겠어. 지금 들어가면 안 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왜? 우리가 그곳에서 압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불순종한 마음과 불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즐거이 준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만큼 보호하여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추위에서도 배고픔에서도 다 지켜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듯 만나를 내려 주셨다라고 합니다. 백성 중에 만나는 안식일을 예비하는 아침에만 이틀분을 준비할 수 있었고 평일에는 하루치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 중에 이 명령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날 분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돈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집착을 가지시면 절대로 하나하나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왜? 먹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을 또 배우셨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순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달픔과 결핍을 통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만들어갔다. 광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양식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없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해주셨고, 또한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그늘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줘요?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수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떡 문제예요. 떡 문제. 다시 말하면 경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경제가. 그러나 성도들은 경제 문제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문제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앞에 두면 그 사람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가 일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데 두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상의 삶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같은 생활같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은혜롭게 하려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잘 되고 내가 돈벌이가 조금만 더 잘 되면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있다. 절대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질을 갖추게 되어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집을 지어놓고 좋은 집에 들어갔는데 사는 것은 옛날에 초가집에 사는 것처럼 살면 저 사람은 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지상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절대로 너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겸손과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저절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연단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세속적인 성품을 깨뜨리시고 천국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시려고 연단을 아직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시련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열방교회 다니는데 열방교회 저 사람을 보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겸손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이, 목사님도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배울 때 하나님의 복스러운 약속을 현실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겁내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019년 많이 힘드셨죠? 안 힘드셨나요? 저만 힘들었나요? 많이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여기는 행복했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하고도 힘들었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꽃길만 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면 2019년보다 더 힘든 일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로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2020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함으로 매일 같이 구름기둥 같이 불기둥의 보호하심을, 또 신령한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2020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